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간단하게 묵상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아침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가득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에 이어서 한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첫 번째 어린이집 가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서집사님이?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 안녕히 갔다 오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러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안 간다고 울고 불고 엄마 찾고 슬픈 표정 짓고 그러면 그래요. 엄마 마음이 떼놓고 나오는 엄마의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렇죠? 겨우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것도 엄마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그 몇 시간, 짧은 그 몇 시간을 어린이집 근처에서 배회합니다. 아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엄마 없이 만나는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엄마가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난생 처음 엄마를 떠나서 낯선 선생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낯선 친구들과 한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느낄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엄마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끝날 때까지 어린이집 근처에서 배회하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에 아이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엄마 마음속에는 아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가득 담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발음으로 자카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카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원래 기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카르. 근데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3인칭 단수 대명사를 그냥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접두어를 이렇게 딱 갖다 붙여 놓으면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해두다, 이런 뜻이 돼요. 내 것으로 삼아 보관해 두다. 어떻게 보관해 둘까요? 간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카르라는 말 안에 그 앞에 접두어로 3인칭 단수대명사, 3인칭 단수대명사 뭐예요? 그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회고하고 회상하다, 뭐예요? 표시해 둔다라는 거예요. 표시해 둔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를 낳는 우리 산모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산부인과 이렇게 가면 신생아실 이렇게 쭉 아이들 누워놓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열이면 열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요, 찾을 수 있죠. 내 아이인데.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하고 닮아서 내가 낳은 아이여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자기 이름 붙여놨으니까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표시가 나요. 내 아이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내 아이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우리를 가득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표시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서 간직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이 말을 우리가 의역한다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마음에 담아 두셨다. 또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담아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한마디 한마디, 내가 혹 기도하고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체크. 아하, 이거 안목의 집사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인간은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자기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응답된 줄을 자기가 모를 때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아요. 다 응답하시고 체크하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가득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담아 두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이집 가는 자녀의 표정을 엄마가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그렇죠? 기억나잖아요. 우리 로이가 첫날 처음 어린이집 가는 그날의 그 표정 기억이 나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는 어린이집 부근에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표정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의 간곡한 그 바람과 기도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나의 어떤 기도를 마음에 담아두셨을까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신 것일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마리아 시작. 서원하여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기도하기 전에 앞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던 것, 그게 뭡니까?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활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주여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돌보다 라는 말이 뭐예요? 두 마리 짬뽕된 말이에요. 돌아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돌보다라는 것은 돌아보다라는 거예요. 샅샅이 살펴보다, 주목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것은 생각하다, 공감하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 봤던 19절 말씀에 나왔던 생각하다 단어가 뭐였죠? 자카르, 그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잊지 않다, 마음에 담다, 새기다, 마음에 새겨두다,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한나가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나의 고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들 다 있는 아들 없어서 뭐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없는 것이 수치였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괜찮지만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두 아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분인나가 첩이 아니었어요. 아내였어요. 새장가를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상실감으로 자리했겠습니까? 분인나에게 또 멸시받는 그런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남들 다 있는 아들이 없어서 생긴 수치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나아가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일 처음 기도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뭐예요? 아들 달라는 것이었겠죠. 하나님, 나도 아들 좀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만 아이가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고통이 아들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애걸복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나의 고통이 아들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고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나가 살던 사사시대의 아픔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아픔을 지금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쳐다봐 주세요. 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처음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세요. 처음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러 나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 나의 필요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가도 기도하다가 나의 계획이 바뀌어요. 누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고 그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무턱대고 아들을 주셨다면 여러분, 한나가 그 아들을 낳고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자기 버린 엘가나에게 얼마나 유세를 떨었을까요? 시댁 식구들에게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녔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괄시하고 무시했던 분인나에게 여러분,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낳은 아들에게는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끊임없이 강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랄까요? 그가 살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심판받을 한 사람으로 아마 이 사무엘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뀌니까 그의 미래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바뀌면 나의 미래도, 나의 장래도, 나의 분깃도, 나의 기업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중에 실수했던 것은 없는지, 내가 내렸던 결정과 선택 가운데 잘못된 결정은 없었는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일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만난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삶의 전환점 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삶의 전환점으로 삼지는 못합니다. 왜요? 지금 나의 모습이 바뀌어야지만 내 미래의 모습도 바뀌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한나는 아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불임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임 여성의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향후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처지는 그대로이지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꿀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 자녀가 내 아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속해서 주입하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강요도 하는데, 그런 바램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한나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주목하시고
생각하시고 공감하셔서 절대로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가득 담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생명 살리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